자,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잠시 다녀왔어요. 제주도 잠시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날에 이제 갔던 날 출발하는 날하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은 날씨가 뭐 비도 오고 이랬지만 어쨌든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날에도 비가 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비행 중에 보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먹구름 사이를 제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을 계속 지나가는데 막 창가에는 뭐가 계속 묻고 막 보니까 비가 묻는 거죠. 묻고 막 그런 풍경을 제가 한 서너 번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인천까지 1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 동안 그런 광경을 한 세네 번을 제가 마주했습니다. 그 세네 번 정도를 그 광경을 계속 보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 구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구름에서 약간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야 이거 괜찮나 싶은 약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구름 속을 지나가다가 문득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약간 엉뚱하게 갑자기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 우리가 비행기를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막 불안해하시면서 타세요? 나 이번에 나 일 나면 어떡하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냥 타시잖아요. 왜 우린 그럴 수 있는 걸까? 사실 비행기라는 게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수백 킬로에 달하는 거대한 물건인데 그 물건이 막 시속 300킬로, 400킬로를 달리고요, 상공 수천 미터를 떠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순간만 잘못되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게 비행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설령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행 종종 우리 그런 거 겪잖아요. 운행 종종 터뷸런스 겪지 않아요? 막 흔들리는 거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하는 꽤나 무서운 것.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는 무서운 거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아무런 걱정 없이 타잖아요. 혹시 여기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시는 분 없죠? 그죠? 다 타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비행기에 내 몸을 실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비행기는 어떻게 안전하게 뜨는 것일까요? 막 검색을 해보다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불안해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행기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엔진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만큼 강력하고 그리고 비행기에 들어간 기술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늘에 띄우고 착륙시킬 만큼 잘 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나 비행기에 들어간 부품이나 혹은 장비나 혹은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결코 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행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비행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제가 살아가는 삶도 비행기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하루하루 삶에서 비행기를 딱 이륙할 때 멋있는 풍경 보이잖아요. 그런 풍경 보이듯이 우리 삶에서도 아름다운 걸 느낄 때가 있고 경탄을 느낄 때가 있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기류를 맞이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불안을 겪기도 하고 야 나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도 겪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가 고장나듯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흔들림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삶이라서 인생이라는 이 비행기, 인생을 비행기에 빗댔을 때 이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우리가 잘 타고 있으려면 이 인생에도 믿음이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내 삶이 잘 굴러갈 거다라는 믿음, 내 삶이 그래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전히 꺾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비행기, 내 인생이라는 비행기, 이 비행기도 곧장 근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서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렵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불안해합니까? 언제 불안해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사는 삶이 언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죠. 우리는 또 언제 좌절합니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을 때,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 싶을 때 우리는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나요? 눈앞의 상황이나 나 자신, 혹은 나와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이 꺾여버릴 때, 없어져 버릴 때 우리는 하나 둘씩 포기하고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이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우리가 잘 나아가려면, 이 거대하고 기나긴 비행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믿음? 근심과 불안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줄 믿음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안정감 혹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요? 가장 먼저 돈을 벌 거예요. 돈을 벌고요, 사람을 사귀고요, 학업이나 경력이나 나를 뒷받침해줄 스펙을 쌓게 됩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요, 사실 뭐 이러저러한 거 다 떠나서요, 계산을 떠나서요, 내 삶이 안정되게 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돈에게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니에요? 그 힘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이 어느 정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려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학업 경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 삶에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그 힘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돈, 친구, 경력, 우리 삶에 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소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장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100% 안정시켜 주던가 하는가 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언제나 안정되게 만들어 주던가요? 내 삶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던가요? 반대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듣지 않나요? 오히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나는 뭐든지 의심하면서 살아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것 같던 친구들이, 평생토록 내 옆에 있을 것 같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나요? 경력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오면 괜찮을까요? 그 차근차근 쌓아왔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난기류, 먹구름,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그 어려움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감사하면서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기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더 잘 살아가려면, 이 비행을 잘 해내려면 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 믿음, 우리를 붙들어 줄 믿음이라는 안전줄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들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매우 격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입성하려고 했는데 바로 입성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0년 광야 동안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회복도 했다가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서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봤을 때, 와, 우리보다 3-4배 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 져요 라고 했거든요.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될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요새는 으리으리하게 커가지고요, 한두 번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즐비한 땅이었어요. 반면에 그 어려움을 마주해야 되는 이스라엘은요, 실질적으로 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눈앞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먹구름과 같았을 거예요. 제가 보는 먹구름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막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사느라 힘들지 않았니? 우리 굶주리기도 하고 너네 비천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픈 일도 있고 앞날도 안 보여서 불안해하고 불안도 겪고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렴. 이 무려 40년 동안 너네 머물 곳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왔잖니? 이 광야 헤쳐왔잖니? 내가 너희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왔단 말이야. 이 광야에서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꺾이지 않도록 내가 붙들었고 너희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마다 죽지 않도록 내가 살려왔단 말이야. 그걸 좀 기억해 주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큰일이다. 큰일이야.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삶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이 믿음은요, 떡, 재물,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을 옷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요, 때로는 그 물질과 먹을 것들과 재물들이 내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더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광야를 함께 하시고 그 광야를 인도하셔서 기꺼이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옷과 이스라엘의 발을 지켜주셨듯이 인생의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따라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을 힘쓰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놀라운 비행을 담대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염려. 내가 무슨 메뉴 먹을까 고민하는 거 말고요.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그건 고민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족발을 먹을까?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이건 고민이에요.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는 이런 거예요. 내수 중에 제가 요새 물가를 생각했을 때 5,000원이면 염려할 것 같아. 제 수 중에 5,000원이 전 재산이에요. 5,000원이 전 재산인데 이걸로 내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수 중에 5,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로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먹고 남길까? 아니면 아니야, 900원짜리 핫바 저기 CU에 있던데 PPL을 해버렸네. CU에 있는데 내가 저 핫바 먹고 버틸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했거든요.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많은 무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빈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중에 5,000원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 있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 어떤 상황이냐면 한 끼도 먹지 못해 굶주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마음 아프셔서 이제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그들을 먹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날 일을 해서 그날을 살아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그것도 할까 말까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죠? 당신이 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럴 법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째서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 보니까 분명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저기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봐라. 네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렴. 특히 저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저 새는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이윤을 창출하는 일도 없고 재산을 쌓아둘 창고도 없어.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지 않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새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니?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 아니니? 그런데 너 생각해보렴. 하나님께서는 이 저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니?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인간이 하듯이 수십억의 재산을 쌓거나 불릴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 그렇게 안 살아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장원영이 엄청난 빌라를 뭐 현찰로 샀다고 뭐 기사 떴더만, 그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생명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못 해요. 저장해 두더라도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 본능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본능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순간마다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셨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막 빛이 나잖아요. 빛이 안 난다 싶으면 기도해 주세요. 빛이 나게끔. 네. 사랑의 눈빛으로 보세요. 빛이 다 나요.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의 삶을 지키시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의 내 앞의 상황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있게 딱 한 말씀하고 돌아서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이 모두 평탄하고 언제나 평탄하고 언제나 조건이 좋고 좋은 상황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앞에서도 거듭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폭풍을 맞이하고 또 어떤 힘듦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해가지고 내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좋겠지만요. 2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신 이 하나님, 새 한 마리조차도 버리시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치 음표 하나하나를 다 불러 모아서 멋진 노래가 만들어지듯이 작디 작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모으십니다. 모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진 노래를 만드세요.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비행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꽂히면 좀 파는 성질이 있어요. 네, 약간 덕후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에 대해서 막 알아가다 보니까 밈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런 밈이 있대요. No one can explain why planes stay in the air. 해석 가능하신 분? 무슨 말이죠 이거? 그 누구도 비행기가 왜 뜨는지, 비행기가 하늘에 왜 떠 있는지 모른대요. 이게 밈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창 도는 밈이랍니다. 이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과학 시간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힘이 양력 때문에 뜨는 건데, 저 과학도 아니니까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양력인데, 근데 이 양력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원리가 너무나 복잡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된 견해가 없대요.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고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비행기가 그 하늘에 안전하게 뜨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밈이 돈다라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더더욱 비행기 같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떤 법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고요. 목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비한 존재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이곳에 지금 한 20명 있나요? 그럼 이곳에 20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기 어려워도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안전하게 뜨도록 받쳐주는 힘은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 뜨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힘은 분명하게 있듯이,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지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힘이 누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사랑 가득하신,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또 떠오를 수 있다, 이것만큼 분명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신비로운 힘의 근원이라고 우리한테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고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고, 그래서 내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봉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